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지난 부활절을 지나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리라는 믿음의 결단에 대한 축복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여만 합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의미가 무엇일까?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주어지는 큰 영향력은 무엇일까?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부활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총이란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은총을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이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포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 믿음이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만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 이런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것으로 이 원숭이를 유인해서 목이 좁고 무거운 항아리에 그 물건을 넣어 둡니다. 원숭이는 손에 넣어 그것을 움켜쥐죠. 이 원숭이는 주먹을 빼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잔뜩 쥐고 있기 때문이죠. 원숭이가 지금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손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끝까지 주먹을 펴지 않습니다. 결국 원숭이는 부분을 희생하지 않은 대가로 전체를 잃은 것이다.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 미래의 번영이 보장된다라고 이렇게 조던 피터슨이 글을 쓰고 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 원숭이 같이 무언가를 움켜쥐고 그걸 놓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총은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내가 원하는 것만 움켜쥐고 있으려는 이기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축복만 달라는 그런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내가 이기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움켜쥔 것을 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이 나의 삶을 결국은 원숭이처럼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움켜쥐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게 주어지는 축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따라서 내 손에 있어야 될 것은 내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고, 섬김과 봉사와 하나님을 위한 내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손이 가지고 있는, 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총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부활의 은총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첫째로 부활의 은총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은총을 주시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그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힘든 그 시간을 보내면서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무지함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중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누구의 죄로 인해 이렇게 맹인이 되었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줘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치 나면서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하여 계획된 불행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일자 할지라도 나는 절대 불행하지 않는데,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또 반대로 멀쩡하게 태어났어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보이지 않는 영적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은 맹인을 보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맹인을 판단해요. 이 맹인이,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마치 맹인은 나는 불행하지 않아,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은 내 맹인된 겉모습만 보고 너의 죄는 과연 누구한테 왔느냐? 부모한테 왔느냐?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총이란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는 은혜, 그게 바로
부활의 은총의 놀라운 힘입니다. 이러한 힘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부활의 은총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말씀도 보더라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씀이 그 말씀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보면 이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게 나타난 일에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거,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바울을 너를 특별히 들어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는, 맹인처럼 마치 겉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이었고 바울도 겉모습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극악무도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 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 바울, 맹인, 두 가지 공통된 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부활의 은총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를 인하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려고 나를 만나 주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라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맹인을 보고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아니라 그 죄가 어디서 왔냐라고 어리석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총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자가 바로 내 사명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부활의 은총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는 내 사명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될 사명, 세상에 수많은 억눌리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명자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만나서 시덜떡 웃고 떠들고 밥 먹고 헤어집니다. 이건 사명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만남 속에서 내 모습을 향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 만남이 헤어지고 나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야, 저 사람 만났더니 참 너무 행복하다. 저 사람 만나고 났더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헌신과 섬김과 예수님의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의 삶.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활의 은총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냥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마음에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십시오.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은총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육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맹인의 눈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꿈과 소망을 가져다 주죠.
앞을 보지 못한 맹인에게는 육적인 소망을 줘요. 육적인 눈을 뜨게 했으니 육적인 소망을 줘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영적인 소망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인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육적인 눈이 멀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바울은 어떤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진정한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맹인,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뭐고 내가 살아가야 길 보지 못했던 영적인 맹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그런 영적인 맹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에색에서 만남으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소망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육적인 소망도 소망이지만 더 큰 영적인 소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면서 그 당시에 무리들을 선동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했던,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육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망까지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32절, 33절에 맹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맹인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소망을 가진 자들,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은총이 없을 때는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지만,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자들, 육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망까지도 가진 자들이 말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육적인 소망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육적인 소망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이 참 많은 사람들, 그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육적인 소망 앞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맹인처럼 자기의 눈만 떴어도 행복했을 텐데 이 맹인은 눈도 뜨고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소망까지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이 맹인처럼 여러분 영과 육이 소망을 갖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무지함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여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실 거면 하나님이 직접 한 번에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전체를 심판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만 다시 남겨놓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설사 다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만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또 다시 우리는 죄를 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라.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 때 그냥 붙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제자들은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 그러나 부활의 은총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라든지 오늘 맹인처럼 그런 영과 육의 소망을 가졌던 자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부활의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부활의 은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은총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은총은 어두움에서 앞을 보지 못했던 영과 육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소망까지도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과 육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 부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의 은총을 늘 사모하고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세상 사람들, 세상 이웃들에게 부활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부활의 은총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품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우리가 뭉켜줘야 될 것은 하나님께 주어지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품고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처럼 어리석고 눈에 보이는 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영적인 부활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